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거둘 때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씨앗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좋은 씨앗은 자기 자신이었고 영광스러운 수확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의 절규로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뜻을 따라 그 씨로 인한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를 믿고 회심한 모든 영혼들이 그의 상급입니다.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와 천국 생명길을 걷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수확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혹은 세 명씩 그리스도께 나올지라도 그분의 정한 때인 부흥의 때가 되면 큰 무리를 지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무리를 보는 중에 이사야 60장 8절의 말씀처럼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에는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추수를 하실 텐데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이한낫을 휘둘러 곡식다발을 모두 거두어 하늘 곳간에 모아드리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이 그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주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각자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씨를 뿌리도록 세상에 보내어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대한 들판에 나아가 다양한 방면으로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요. 만일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도 역시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농부는 땀 흘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소망 중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밭을 개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또한 귀한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바보 얼간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좋은 것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가 미래에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에게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줄 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아니한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마늘을 뿌린 자는 밀이 아닌 쓴 마늘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씨를 뿌린 자만이 훗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다면 심음과 거둠에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자연 속의 씨 뿌림과 거둠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씨 뿌림은 그 당시에는 자기 희생이 됩니다. 농부가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첫 번째 있게 되는 손실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는 곡간에서 훌륭한 밀을 갖고 나옵니다. 그는 밀이 가득한 자루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아낌없이 땅에 뿌립니다. 따라서 그는 그만큼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는 가족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밀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다시 회수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당신의 그 많은 밀들은 어디 있느뇨? 그것을 땅에 뿌렸기 때문이 아니뇨? 이제 당신은 가련한 존재가 되었도다. 곡간이 텅 비어 있지 않느뇨?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밭에다 여러분의 집과 땅과 안락과 편의를 다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자기 생명까지도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노력 모두를 뿌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11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는 약속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빛은 본문이 말한 그대로 기쁨과 행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밭에 빛과
빛, 즉 기쁨을 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일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반문을 하였고, 또한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고정된 것, 불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2절을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자연의 질서를 흐트리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연에 대한 약속이 신실히 지금까지 지켜져 오신 것입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히 지켜졌는지 이제는 불신자들도 의심치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밤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공중에 없다여 두려워 떨면서 만약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겨울이 너무 춥다 해서 과연 이 꽁꽁 얼어붙은 게을물이 녹을 날이 찾아올까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봄이 되면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도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약속들은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신실히 지키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굳게 믿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밭에 빛을 뿌렸다는 것은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신한 곡식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일 당장 성취되는 약속의 축복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여 정한 추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기쁨의 약속은 화덕에 구워져 식탁에 금방 펼쳐진 빵 같은 기쁨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는 기쁨의 약속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망 중에 인내하여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주를 충성되이 섬긴 여러분들에겐 장차 좋은 날들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지금껏 지출한 모든 것들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거기에다 100배를 더 곱해서 한꺼번에 족한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는 약속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씨 뿌림과 거둠 사이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셨듯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신 여러분요, 추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내적으로는 인내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오랜 길이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참아라는 것은 인내를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 위해서 흙을 파헤칩니다. 그 결과 그들 손엔 알곡이 아니라 말라 비뚤어진 씨앗 껍데기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적 농부라면 예수를 위해서 씨를 뿌렸다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농부는 첫 달에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다음 달에 낯을 들고 나가 황금빛 곡식단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들을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추수하는 시간을 서둘러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태양이 곡식 나달에 황금빛 색깔을 입힐 때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제 낯을 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은 현명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길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던 어떤 형제가 낙심함으로 그들의 강단을 떠났으나 훗날 자신들이 수고해야 될 일터를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몹시 흔들리며 갈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던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며 이런 고백만 할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껏 기다렸던 길고도 지루한 시간도 우리가 수고한 들판에서 수확하며 되돌아볼 때는 아주 짧은 순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발휘해야 될 작은 인내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진통과 같던 기쁨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픈 불평은 이제 그만 멈추고 철갑을 입은 전사처럼 인내로 다시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미래가 기쁨과 행복으로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비록 그가 세속적인 농부라 할지라도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가 뿌린 좋은 씨앗과 경작한 땅에 의존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의 비에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내리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구름도 땅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땅도 곡식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곡식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추스란 단어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영적 농부인 여러분들은 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빵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고 우리의 물도 분명하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 고기도 먹게 될 것임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감히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뿌려진 씨앗은 토양 아래서 다 썩고 말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같은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의 쟁기질은 아무 유익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씨뿌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듭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항상 눈을 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땅을 적셔주는 비구름의 열쇠가 당신의 허리띠에 걸려 있나이다. 과연 주님 이외에 그 누가 교회 위에 소나기 같은 성령을 보내줄 수 있나이까?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다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변화무쌍한 환경과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 하에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눈은 날카롭고 손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삭 알갱이에 흑수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할 수도 있습니다. 흙덩이 밑에 부패함이 있을지, 벌레가 있을지, 새와 곰팡이가 공격을 할지, 세찬 비바람이 몰아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변화무쌍한 요인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갑자기 병으로 누울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듭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교훈 3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진정한 결과, 올바른 결과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땅을 일구었고 땀 흘려서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씨 뿌림의 수고와 인내와 오랜 견딤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많은 수확 거두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회는 아무개야, 김성건 목사야, 이제 밀베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보상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노력에 대한 백가는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면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저는 추수 때를 맞이하여서 저의 소망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한 거둠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